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2장 1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 12장 1절,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 인생의 목표는, 그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보다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요? 왜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에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까요?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무슨 땅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도 그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거룩한 부르심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 다녀온 정탐꾼들이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모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당신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증거물로 우리가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보니까 진짜네라고 자기들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과일까지 가지고 오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을까요? 아니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소개하고 그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는지, 가나안 땅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 번째는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덧붙이죠? 마침내라는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끝나는데 왜 마침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마침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을 끝냈을 때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만큼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부르심은 받았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무엇인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가 부르심을 받고 여기 올 때까지 참 수고했다. 잘 견뎠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의 이 길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했다, 잘 견뎠다라고 크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에 포함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제 나는 목적지에 왔고 이제 땅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곳에서의 나의 삶은 조금 더 평탄해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재산이 늘어나서 땅을 넓혔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여기서 남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니, 광야 생활이 어떤지 뻔히 아는 아브라함이 광야로 왜 가겠습니까?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밀려서 가는 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광야 쪽으로 계속 가지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그의 삶이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잘 돼야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까지 갔을 때도 기근이 너무 극심하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아갔을까요?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왔더니 웬걸요? 계속해서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있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간 것처럼 이삭도 기근이 심해지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오면 좋겠다라고 요청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극심히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한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물이 없으면 죽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누구도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의 일대기를 다 살펴보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바로 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비가 언제든지 멈추면 생활에 넉넉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소개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사는 땅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비가 제때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언제 와야 된다? 꼭 필요한 때에 비가 와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고 필요한 때에 비가 안 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비가 와야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가 제때 와야 합니다.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또 제때 와야 하고 메마를 때 우기 때는 큰 비와 단비가 때때마다 와서 땅을 적셔 주어야만이 그곳에서 작물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한다고 비가 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비가 안 오나요? 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비는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이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이른 비를 내리는 것도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 늦은 비를 내리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 큰 비와 단비를 내리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비는 제때 와야 하는데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한 것은 내가 그 땅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누구를 때리나요? 기분 나쁘면, 속이 상하면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주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 늦은 비를 언제 내린다? 적당한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적당한 때에 그때 즉각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면 너희 곡식의 창고가 채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1장 17절 뒤이어서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면서도 저주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제때 적당한 때에 내게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살면 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싫고 하늘의 은혜가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탄한 것보다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보다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지켜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는 계속해서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나의 영혼이 메마르다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나의 심령을 적셔 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의 땅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매우 나쁨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로 유지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 모인다? 가나안 땅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블레셋 땅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땅도 블레셋 땅도 우상의 땅이고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땅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을 맺은 땅이다. 이 땅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팍팍할 때 세상이 잘 굴러가고 세상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서 나도 세상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나도 저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광야에서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애굽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애굽을 가고 블레셋을 들어갔을 때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애굽과 블레셋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성경 기록을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백성들과 물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악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좀 부족해도 좀 불편해도 좀 느려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짓을 일삼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광야 여정은 반드시 기근을 견뎌야 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기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고 시험인데 성도님들 이제는 좀 더 견디시고 조금 더 이 길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일어나도 끝까지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크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감싸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에 이 젖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려주는 젖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어미의 젖을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물지 아니하면 아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양육하겠다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너희들을 감싸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한 것은 이 꿀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로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꿀로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얻은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젖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나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꿀과 같이 달달해서 누구든지 먹으면 삼킬 수 있는 달콤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계속해서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불러서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거룩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음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한 관심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몸과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365일 동안 내 백성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그 땅을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거룩한 장소로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모인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세상에서 구별한 것은 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올라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면서도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원치 않게 징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찾아오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은혜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